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광복절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 2014년 8월 15일은 광복 69주년입니다. 내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 70년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일본어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봐 친구, 사시미 먹으러 갈까? 아주머니 여기 스시요. 안 하고 회 한 사라 주세요. 사이다는 희앗이 된 걸로 2병만 주시고요. 다대기 좀 주시고 와사비도 주시고 그리고 와리바시도 하나 더 주시고 미리 요지도 주세요. 이보게 우리 점심 먹고 가라오케 가겠지? 자네는 참 아싸리한 사람이야. 김 사장 그 사람 참 무대뽀야. 제가 일본어 비슷한 얘기들을 12마디를 사용했어요. 12마디를.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어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봐 친구, 우리 회 먹으러 갈까? 그런 말이죠. 아주머니 여기 초밥이요. 붕장어 회, 그건 잘 안 하고라고 하는 말이 더 친밀해서 붕장어 회 한 접시 주세요. 사이다는 차게 한 걸로 2병만 주시고요. 다진 양념 좀 주시고 고추냉이도 그리고 나무젓가락도 하나 더 주시고 이쑤시개도 주세요. 점심 먹고 노래방 갈까? 자네는 참 산뜻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막무가내기야. 이런 말인데 그렇게 쉽게 일본어 잔재가 많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쉬면서 우리말 겨루기를 많이 시청을 해봤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우리말 겨루기 참 그런 대로 많이 맞췄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그것만 놓고 상금을 노리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는 난이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3분의 1도 못 맞히겠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말이 어려운 거를 많이 느껴봤어요. 그래도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원로 장로님 한 분으로부터 한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대동강 건너 요단강 너머라는 제목이에요. 소용문 목사님 순교 60주년을 보내면서 자손들이 추모 문집으로 낸 책이었습니다. 소용문 목사님의 자손으로는 서광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을 나오고 벤터필드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화여대 교수로 역임하면서 1980년에는 신군부에서 정치교수로다가 해직되었을 때에 우리 장로교단에 들어와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던 중에 복직이 되어져서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물리대학장, 교목실장, 대학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이화여대와 홍콩 중문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장녀 소용문 순교자 목사님의 장녀 서인선 권사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나왔고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을 나오고 교사로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교장님으로 교회선 권사님으로 봉사를 하셨어요. 그 서인선 권사님의 부군이 홍경만 장로님으로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오고 연세대 교육대학을 나오고 숭실대학에서 박사를 하기로 하고서 신구대학에서 일평생 교수로 지내시다가 정년 은퇴하셨고 봉원교회에서 시무장로님으로 현재는 원로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이 집안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서용문 목사님의 삼남 서철선 집사님이 계신데 그 서철선 집사님의 삼녀가 서현실 집사님으로 우리 영주교회 어린이집 교사로 수고하고 지금 현재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서현선 집사님 만나면은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예. 저는 이 시간 순교자 서용문 목사님의 먼저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부친의 성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책이 안 쓰여져 있으니까. 아마 할아버지 성명을 쓰기가 좀 어려웠는지 성명은 모르겠는데 구한말 과거 시험에서 무과에 합격한 무장이에요. 장교로 무과에 합격되어진 아주 단단한 체격의 용맹한 전사였다고 합니다. 조선 말에 일본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영원한 군인이었습니다.
의병 대장이 되어가지고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에 맞서서 의병을 이끌고 출전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서 의병을 지휘하면서 단칼로 일본 군인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그는 후에 일본 군경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함흥 감옥에서 수감되고 갖은 고초를 겪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의 부인 서용문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 이제는 아버지처럼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고 갖은 고초를 당하게 되고 우리는 일본 식민지하에서 그렇게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모두 아버지를 따라서 죽자. 그래서 5 자녀들한테 독약을 먹이고 당신이 자결을 하셨답니다. 그러나 2살짜리 어린 아들 막내 아이한테는 차마 독약을 먹이기가 어려워서 그 아이만 남겨놓고서 나머지를 다 세상을 떠나는데 동네 사람들의 온 울음바다 속에서 장례를 그렇게 모시게 되어졌고 그 어린 2살짜리 용문이가 친척집에 맡겨져 가지고 성장하면서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한글을 깨우쳐서 그 전도 부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강계로 나가라. 그래서 강계 영실학교에 와서 간부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이 간부열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총명한 것을 보고 그를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시켰고 중등 과정을 공부를 시키고 평양신학교에 들여보내게 되어졌어요. 평양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일하는데 신사참배 문제가 돼가지고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학교를 쉬고서 전도사를 어디 가서 하게 되는 만주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만주에 가서 한인들을 지도하면서 봉천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져요. 해방이 되어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는 고향 강계에 가서 목회를 하리라 하고 강계에 가서 목회를 하셨어요. 강계에서 목회를 하신 동안에 6.25 사변이 터지고 이제 압록강 변까지 밀려오면서 그들이 후퇴하면서 그들이 이제 밀려나가면서 모든 목사님과 장로들을 모아가지고서 강변에서 처형을 했는데 그 떠내려가던 시신들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건져내가지고 장례를 모시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서용문 목사님의 부친이 조선 왕조 마지막 무관으로 의병대장으로 일본군에 의해서 순직하셨고 그의 남은 아들 서용문 목사님이 북한에서 순교하셨고 그분의 아들 서광선 목사님도 유신 신군부에 의해서 정치교수라고 해직당하는 순환도 겪었습니다. 구한 말 정말 소중한 한 분의 가정이 남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도 훌륭한 사람들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어요. 통일은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광선 박사님이 기독교 사상 2012년도 8월호에 실린 적이 있어요. 서광선 목사님 당신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밝히면서 독립군 의병이었던 자신의 할아버지를 일본군에 의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한 정권과 맞서 싸우던 아버지 서용문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으로 잘못된 국가, 잘못된 정권, 잘못된 사상에 맞서서 잘못을 지적하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에게 강점을 당했어요. 조선의 구한말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썼습니다. 철종의 뒤를 이어가지고 고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고종의 부친이 정권의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가 이하응 흥선대원군입니다.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서구 열강의 그 어떤 개방 요구를 저지하면서 쇄국정책을 폈어요. 고종의 부인으로 며느리를 간택하는데 명성황후를 간택을 했지만은 명성황후에 의해서 권자에서 축출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성을 좀 잃어가요. 일본 군들과 결탁해서 며느리 명성황후의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사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제거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를 폐출시키고 완원군 이재선을 조선의 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쿠데타도 일으키지만 실패를 합니다. 손자 영선군 이준용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여러 번 정변을 시도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가 권좌에 있을 때 천주교도들은 무참하게 박해를 가했는데 프랑스 선교사들 12명이 내한을 했었는데 그중에 9명을 처형을 했고 그리고 수천 명의 천주교도들을 죽여서 그들이 복자도 되고 성인도 되고 뭐 그런 일이 있고 있어요. 세계의 변화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조선 왕조가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무슨 얘기를 자꾸 하면 문창극 씨가 얘기했었던 얘기 같은 걸 또 반복하게 될 것 같아서 내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지만 참 문제는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 무지막지한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줄 알고 말이에요. 대원군 시절에 프랑스의 7척의 군함이 들어왔습니다. 고종 3년으로 1866년이에요. 12명의 프랑스 선교사들 중에서 9명을 죽였는데 3명이 탈출을 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본국에 보고함으로 보복차 쳐들어왔어요.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을 하고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었던 우리나라의 모든 서적들과 실록들과 그런 보존하고 있었던 모든 소중한 그런 그 문헌들을 다 약탈을 해가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상징적으로 한두 권 갖다 주었는데 글쎄 우리가 달라고 해서 당신도 도둑질에 갔으니까 달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이 정말 좋은지 세계적인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인지 막 그런 후자에 속한다고 싶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도 같아요. 우리 군대가 아주 강력하게 강화도를 포위하고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병인 양요예요. 그 후에 신미 양요가 있었어요. 고종 8년으로 1871년이에요.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이 그때 그 상선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서울 향해서 한강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다가 그만 한강을 놓쳐버리고 올라가 가지고서는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양성에 발칵 뒤집어졌는데 통상을 요구했지만은 통상을 거절하고서 위에서 뗏목에다가 이렇게 장작을 불을 피워가지고 물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좌초되어 있는 그 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나오게 된 거죠. 북경에 주재하고 있는 로우 공사와 미국의 아시아 군대 사령관 로저스로 하여금 군함 5척을 거느리고 강화도 해협을 통해서 서두르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병인양요 이후에 아주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초지진과 광성진을 갖다가 점령을 했지만은 그 광성진 전투에서 미군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서 이제 후퇴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신미양요는 그래도 우리가 미국을 물리쳐 봤었던 그런 전쟁이에요. 굉장하죠. 예. 의기양양해졌던 이 대원군은 더욱 세국 정책만 강조를 합니다. 프랑스나 미국은 무력으로 조선을 점령하려고 침략한 건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전투하다가 물러서고 만 거죠. 군함을 이끌고 쳐들어와 보면은 쉽게 개방을 하고 통상하기를 바랬지만은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보고 물러가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1854년 미국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미국과 일본은 형제 우애를 가질 만큼의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민족이에요. 2차 대전 때문에 잠깐 그 어려웠었던 일들이 좀 있었지만은 그게 복원이 돼가지고 미국과 일본은 헤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왕정으로 복고를 이룩한 명치 정부에서는 서양의 신문명을 받아들이고 부국 강병책을 썼어요.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고종 10년에 대원군이 물러났습니다.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 12년에 일본의 군함 운양호를 강화도 앞바다에다가 띄웠습니다. 강화도 초지진에 있었던 수비병들이 그 군함을 쏘아서 이제 발포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 군함은 침략 의도가 없는 단순한 항해인데 일본 군함을 향해서 발포하는 것은 불법 발사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운양호가 일본을 떠날 때 조선과 마차를 빚을 대로 빚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 삼아서 다음에 흑전청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명 전권 대신으로 임명하고 군함 2척에다가 운송선 3척을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400명의 육군까지 거느리고 강화도 갑곳에 상륙합니다. 강화읍에 상륙을 해서 협상을 강요를 합니다. 그때 일본과 수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부의 대신들 가운데는 친일파가 생기기 시작했고 일본과 수호를 맺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군함에다가 그냥 위협 사격을 가한 것뿐인데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어져요. 그 강화도 조약이 12조로 되어 있는데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조선이 자주국가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하는 얘기고, 또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부산은 이미 대마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대마도와 교역하고 있었던 관계로 놔두고 그 밖에 2개의 항구를 개방한다 하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배들이 다닐 수 있게 해준다. 개항하는 항구에는 일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법이 아닌 일본 법으로만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도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일본 법으로 재판한다고 시외복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강화도 조약이 조선을 자유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침략의 의도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중국의 청나라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의 간섭이 없이 조선을 침략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에 불과해요. 조선을 자주국가라고 인정을 해준 그것은 자주국가니까 국가 대 쳐들어갈 수도 있다. 청나라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치외법권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마음대로 살아도 범죄를 해도 그를 재판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에 어둔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세계 나라의 치외법권 지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줄 알고서 그냥 허용을 해주고 말았어요. 통탄할 얘기죠. 그리고 부산항 외에 2개의 항구를 일본이 선정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선정했는데 일본이 선정하는데 해안선을 따라서 다 조사해보니까 군함이 들어갈 수 있는 항구가 어디냐?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산항. 그리고 중국이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항구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인천항. 그러니까 인천항과 원산항을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쌀을 생산해가지고요, 인천항에서 겨우 개방되어진 항구에서만 갈 수가 있으니까 전라도에서 생산되어진 쌀을 인천까지 실어 날라야 돼요. 그러고서야 팔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국치를 아십니까? 1910년 8월 22일 날 매국노 총리 이완용과 합병안을 다 꾸며놓고 조인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두려워가지고 감히 발표를 못했어요. 한 주간 동안 발표를 못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애국단체들을 다 해산해버리고 우국지사들을 다 연금시키고 그러고 나서야 순종으로 하여금 그렇게 8월 29일에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합방이라고 그러는데 나라가 합쳐졌다는 말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말이에요. 이건 경술국치예요.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이 경술국치예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통감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총독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어요. 총독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국군 통수권까지 다 잡고 있어요. 일본 강점기가 36년입니까? 35년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1945년에서 1910년을 빼면 35년이 됩니다. 그러나 시작한 해로부터 계산하면 36년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학생 때 36년이라고 배웠어요. 일제치하는 36년이 아니고 35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으니까 34년 11개월 14일이라고 하는 수가 나와요.
35년도 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랑이라 하는 것처럼 30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해요. 우리 안중근 의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의 통감부의 제1대 통감이 되어졌던 사람인데,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인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해서 중국의 10번째로 큰 도시인 러시아의 관문과도 같은 도시 흑룡강성, 해룡장성의 성도인 하얼빈에 오게 되어졌어요.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가 하얼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의 재무장관인 코코프체프와 열차 안에서 회담을 가지고 10시 30분경 러시아 군대의 사열을 받기 위해서 하차를 했습니다. 안중근은 사열을 마치고 열차로 돌아가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권총으로 저격을 했어요. 3발을 먼저 이토 히로부미에게 쏘아서 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4발은 한 발씩 쏘았는데 수행 비서관에게, 그리고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에게, 만주철도의 이사에게 맞췄습니다. 그들이 큰 중상을 입었어요. 안중근이 러시아 군경에 잡히면서 외친 말이 있어요. 우리 러시아 말로다가 대한민국 만세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힘있게 읽어야 돼요. 코레아우라. 대한민국 만세를 코레아우라라고 외쳤어요. 코레아우라. 우리는 일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깝고도 먼 나라예요. 가까운 이웃으로 보기에는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심리학 근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가 좋아서 역사 사극보다가 또 속상할 때도 있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여튼 역사가 좋아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성경 말씀도 또 좀 해야 되겠어서 오늘 제목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그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면 자유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자유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여기서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첫째는 일을 올바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되는 지혜. 두 번째는 일을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공평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원리가 되는 정의. 세 번째는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직면해서 싸우는 원리가 되는 용맹, 굳건함. 그리고 네 번째는 욕망을 억제하고 절도 있게 살아가는 원리인 절제. 지혜와 정의와 용맹과 절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유다 하고 완전한 자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살던 시대가 주전 400년대, 거기서부터 347년인데,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학문이 발달되어 있고 철학 사상이 좋았던지 이 자유에 대해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자유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 하든지 내 마음대로야.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길을 가면서도 정말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내 자유라고 그러면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도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염치가 있고 예절이 있는 법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서 서울역 앞으로 걸어가는데 저희 큰 빌딩들이 서울역 앞에 맞은편에 있는데 한 40-50명이 그냥 나와가지고선 길가에서 막 연기가 솟아올라가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 가운데로 지나갈래야 지나갈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담배 필 자유도 없습니까? 이러는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는 맑은 공기 마실 자유도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사람이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다 자유가 아니에요.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자랑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자기를 높아지려고 그러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으로 정도로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독일의 비밀경찰 게스타프가 그 빅터의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알몸으로 세웠습니다. 빅터는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옷을 벗기고 반지를 다 빼내가고 나를 알몸으로 세우고 심지어 내 육신까지 죽여도 내 마음의 자유는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가 종전이 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명의사로 세계사에 큰 공헌을 한 빅터 프랭클 박사예요. 우리 자유에도 많은 그런 변천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자유, 말하자고 것 같으면은 자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유를 말하는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인간 내면적인 성찰이나 비억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되어진 것으로 규정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 짓는 습관으로부터 결박되었고 율법이 가져다주는 정죄로 길을 펴지 못하고 죄의식에 억눌려 살았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죄와 율법 그리고 죽음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방을 말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율법의 속박,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본문을 직역을 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 자유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 그 자유입니다. 율법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예속되지 않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말씀하는 성경이에요. 다시는 굳건히 서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흔들리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20년 가을에 로마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루터는 두 가지 명제를 아주 피력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자유스러운 주인으로 아무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내용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섬겨야 할 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섬겨야 할 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야 돼요. 자, 다음 계속해서 말씀은 온 율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자신을 사랑함 같이 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죄악을 가리는데, 죄 짓고 또 죄를 또 줘야 가릴 수 있잖아요.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참된 자유란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고 섬김의 사람으로 이 복된 사회, 사람들이 살고 싶은 사회, 사람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둡고 무지하고 억압에 눌려 있었던 이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부강한 나라,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져서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게 하시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저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우리 이 사회가 사람 살만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먼저 종이 되어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